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사후 심판 때 나타나는 엄숙한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더운 여름 날씨에 잘 지내셨습니까? 비도 많이 왔고 자연재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 8월이 저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4개월이 남았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빠르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우선순위로 지키고 지향하며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잘 선택해야겠다는 마음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고, 또한 그 생각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지난번 제가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다짐한 사항이 있어요. 오늘날 이 탈기독교 시대에 갈수록 더 기독교에서 멀어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것인가 생각하고, 목회자가 담당해야 할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걸 보면은 바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에 힘입어서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인간의 마음에 아부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많이 성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자 된 이후에 설교를 한다면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 사람의 마음을 흠족하게 만족시키는 그러한 설교는 좀 더 취향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설교한다는 자세로 설교를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옥 설교 4번의 시리즈를 했죠. 그때 지옥 설교할 때에 결론이 예수님이 가르친 지옥인데 그 결론이 제일 나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심판 시리즈의 설교를 4번에서 5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꾸로 개인적인 사후 심판과 인류 종말 때 나타나는 그 심판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오늘 내리고, 다음 9월 달에 종말 심판에 나타나는 양과 염소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 먼저 선포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로 여러분께서 잘 유의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그 탄생은요,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는 2가지의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우연히 차시 다연의 진화론처럼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인생길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길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부여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탄생하는 이 탄생의 비밀 속에는 인간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모든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결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해진 질서 안에서 생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 들판에 핀 꽃 한 송이도 거저 피어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꾸어지고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달란트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을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 신자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전혀 지옥 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는 이미 한번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이상 자기는 죽을 때까지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자기는 구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자기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멸망에 이르는 영혼의 불치병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영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지옥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구원파적 신학 교리 때문입니다. 이 구원파적 신학 교리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번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죄를 많이 해도 어떻게 살아도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그 잘못된 비성경적인 신학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구원파적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구원이 확정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자기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서 죽은 후에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두 가지 신뢰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얻으리라의 시제가 과거예요? 아니에요. 미래 시제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씀에도 보듯이 구원은 항상 현재적 시점에서 자기가 옛사람의 죄성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장세 지내면서 이루어가는 그 처절하게 죄와 싸워 승리해가는 그런 싸움의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불신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신자를 지배하는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불신자의 그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생각이 오세요. 사람은 일단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영원히 끝난다. 라는 그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은요, 이 타락된 문화 속에서 생성된 마귀가 그 불신자 자신도 모르게 그 영혼 속에 심어놓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불신자는 전혀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양, 자기가 그냥 생각으로 옳은 양, 한번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아요. 아니 죽으면 끝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 체험을 받다 예수 믿어야죠. 저도 믿는 거 저예요.
이렇게 겉으로 하면서 속으로는 변함이다. 거부를 해요. 아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데 예수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수님은 쌀한톨 내가 먹으라고 예수님 나한테 물질을 주어 먹은 적이 있는가, 이렇게 불신자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정관념, 죽으면 영원히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이 고정관 때문에 자살도 하게 됩니다. 왜 자살합니까? 더 이상 살아봐야 인생이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 인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불신자들이 때로는 희망이 없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그 불신자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그 선택이 바로 지옥을 선택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이건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든 선택 과정이 사실 지옥을 선택하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지옥 가는 줄 모르고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한번 비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잘 알다시피 무서운 그 췌장암 들어봤죠? 이 췌장암은요, 한번 걸려놓으면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말기일까지 전혀 어떤 아픈 증세나 전혀 어떤 느낌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전혀 아픈 증세를 못 느낀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같이 느낀다 할지라도 실제는 어때요? 그 사람이 췌장에서 암세포가 발생하여 점점 그 사람은 췌장암을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번 믿어 구원받으면 결코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이 고정관념과, 불신자들의 죽으면 영원히 끝난다는 이 고정관념, 이 두 고정관념이 바로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혼의 췌장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회개의 과정 없이 십자가 보혈의 피공으로 믿는다는 사실만 하나로 가지고 결코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 분명한 사실을 저는 말씀을 의지하여 분명히 선포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 읽은 본문 말씀과 또한 기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개인적 사후세계의 심판과 인류 역사의 종말적 심판에서 나타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며, 그 사후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적인 사후심판 모습과 인류 종말의 심판 모습에는 심오한 영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서운 엄숙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죽음 후의 심판은 크로노스적 심판, 즉 사람이 심고 행한 대로 심판하는 공평한 심판이라는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신문대로 수학하는 인생의 법칙은 예레미야 17장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7절,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육체와 성령은 서로 상반된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육체는 썩어진다는 본질이 있어요. 이 썩어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포도라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과 단절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본질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생명과 연합입니다. 이 영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조엔 아이오니오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완전한 평강과 영원한 행복이 존재하는 영생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땅에 일어났던 무서운 심판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에 그 이탈리아 나라가 있어요. 유럽 이탈리아 여러분 아시죠? 그 이탈리아에 보면은 폼페이 시가 있어요. 이 폼페이 시는 남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남동쪽으로 20km쯤 떨어진 고대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가장 화려했던, 그때 당시로 3만 명가량 살고 있던 그 향락 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1세기에 3만 명이라 하면 오늘날 인구로 환산하면 그건 300만 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인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후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이 엄청난 규모와 함께 꽝 하고 폭발하면서 수백만 톤의 화산 불덩어들이 그 폼페이시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18시간 만에 이 폼페이시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의 진단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베수비오 화산에 폭발했던 폭발의 에너지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원자폭탄 에너지 10만 배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그와 같은 역사적인 선파워적 심판을 내렸겠습니까? 아무튼 폼페이는 권력 있는 로마 귀족들이 휴양지에 있기에 온갖 사치와 향락, 음란과 반문화가 이온이 불길처럼 퍼져갔던 타락된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먼저 심판은 죽은 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상징적 예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죄짓고 심은 그대로, 행한 그대로 심판을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심판을 통해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심고 행한 대로 심판하는 크로노스적 심판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나는 이러한 죄를 지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함께 자신의 모습을 항상 말씀에 비추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둘째 항목은 사후 심판은 십자가 복음의 수용 여부와 사랑 열매라는 나눌 수 없는 두 종류의 심판의 척도를 가지고 심판하는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속사를 위해서 희생적인 죽음과 또한 완전한 인간 구속사의 완성을 해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그야말로 인간의 그 이상 없었던 전무후무한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맥스예요. 이 세상, 보이는 이 세상이 지구는 말할 것 없고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영적 세계까지 모든 질서가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크로노스 아니 더 위대한 카이로스적 대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요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였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죄값으로 사망 권세가 영원토록 산산조각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지옥 정결에서 해방이 돼요. 영원한 천국,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을 거부하다니요, 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위대한 완전성이 히브리서의 총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7절 전절 26절은요 인류 죄를 위해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8절은 구속사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서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뒤 절을 말씀을 밀어볼 때 27절 말씀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 온전히 믿는 자가, 즉 사랑의 십자가를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아니면 영접하지 않았느냐 여부를 가리는 심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야 사랑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과 사랑면은 별개가 아닌 동전의 양념처럼, 여기 동전이 있잖아요. 이 동전의 양념처럼 이 한쪽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고 뒤쪽은 사랑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자연히 그 사람 인생에서, 삶의 과정에서 사랑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1절, 46절 말씀은 제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달 9월달 설교에서 인류 종말 심판에 나타난 양과 염소의 모습이라는 점을 가지고 그때 자세히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46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 염소는 영원한 지옥불에, 의인인 양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양과 염소를 양편으로 가르노 양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염소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됨을 봅니다. 이때 양인가 염소인가 판별하는 기준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나아가 사랑 열매가 그의 삶에서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양이냐 염소이냐가 구분되어지고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사후 심판 때 십자가 죽음을 통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 사역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진정한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를 심판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이 고난의 파도를 헤치며 존재하며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사랑의 완성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세상은 사랑의 훈련장소예요.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이만큼 사랑은 위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소위 사랑하는 사랑 한번 비춰봅시다. 그 모습이 어때요? 좀 과장해서 99% 이상이, 98, 90% 이상이 다 에로스의 사랑을 하고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상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숨 바쳐 순종하고 이행해야 할 그 아가페 사랑은 in spite of, 즉 뭐뭐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이 아가페적 사랑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면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바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심판 있잖아요.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가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의 과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행의 염소가 되느냐, 영원한 천국의 양이 되느냐, 그것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심판 모습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진정 회개하고 십자가대 옛사람의 죄성이 온전히 죽어가는 자가 아니면 아가페 사랑을 결코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사람이 죄성이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바람핀 남편, 어떻게 바람핀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저 왼수를 왜 나한테 주서 이 고난을 방해하냐, 그냥 이를 득득 깔면서 원망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영혼을 죄지르는 분들, 바람핀 남편, 바람핀 아내를 불쌍히 여기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 용서의 사랑이 옛사람의 죄성이 십자가에다 죽어지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가페 사랑에도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한번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추운 겨울날에 가다가 수원역, 상도역에, 면목역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추위에 떨면서 막 턱턱턱 떨고 있는 노숙자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지나치지 않고 자기가 입은 외투를 벗어서 불쌍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노숙자에 가만히 덮어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로 연명하는 소년 가장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녀 가장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다가가서 그 소녀 가장의 진정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그 골목에다가 가다가요, 새끼 고양이만한 쥐가 죽어서 상자를 드러낸 채 썩어서 냄새 풍기고 그 자리가 득실거리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걸 보고 놀라서 악 소리 지르고 막 뛰어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뒤따라던 그 사람이 그것을 그냥 외면하지 않냐고 걷어붙이고 고무장갑 끼고 그 죽은 쥐의 시체를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함으로 말하면 이 뒤에 올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의식하고 뒤에 따라오는 누군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 행동, 주변을 청소하고 깨끗이 청소하면서 자연사랑에 이바지하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삶이 진정으로 순수한 사랑의 진정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로 우리는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죽하여 예수님께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요 인생 최고의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 사랑의 이중계명이야말로 우리가 목숨 바쳐 순종하고 진행해야 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랑의 이중계명이야말로 우리 땅에서 이 고난의 파도를 헤치며 가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목숨 바쳐 준행하고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영적인 법칙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최고의 법률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우리가 얼마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랑만이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할 때마다 사랑이 없는 직장생활이나 사업, 그러나 봉사활동 등의 교회사역은 사랑이 없는 구제나 봉사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없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그 명예욕만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이 그 자리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말기암 환자를 고치는 능력이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순수한 사랑이 없는 말기암 환자를 고치는 기적적인 신의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마귀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역이나 능력은 순수한 사랑이 존재할 때 그 의미의 찬란한 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며 사랑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도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고 얻은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정의를 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이웃의 불우한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며 보살피는 이런 실천하는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라고 저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항목은 사후의 개인적 심판이나 인류의 총괄적 심판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확정되는 심판이라는 무서운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양은 영원한 천국에 염소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사후 심판이든 종말적인 심판이든 그 심판의 결과가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하는 이 무섭고 엄숙한 영적 교훈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지 말고 늘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면서 그 무섭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늘 잊지 말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심판은 한번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형사적인 범죄를 하잖아요. 사기죄나 절도죄나 간음죄나 아니면 폭행죄나 이런 죄를 지으면 판사가 당신은 1년, 당신은 5년, 10년 판결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린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죄값이 치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람이 이 땅에서 옛날 지존파 같이 사람을 수십 명 죽이고 사람 고기를 먹고 이런 흉악한 범죄
할지라도, 살인마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살하여 죽는다면 공소권 없음이라고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을 정죄할 수 없고 인간이 가지는 바로 심판의 한계성입니다. 그런데 사후 주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한번 그 주님의 심판이 내려지면요, 상고법원에 이렇게 다시 재판을 신청한 이 땅에 상상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후 심판이 한번 내려지면은 그것이 끝입니다. 번복할 수 없어요. 영원히 고정되는 겁니다. 사랑 열매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얼마나 몸부서리 쳐지는 비극적인 교훈이란 말입니까? 제가요, 지난번에 지옥 설교를 했죠. 4번에 걸쳐서. 거기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지 아니한 모든 죄악은 죽어 심판받아서 그 사람이 영원토록 타오르는 지옥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영원토록 타오르는 지옥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가 지은 죄입니다. 이렇게 죄는 영원히 확장한다는 무서운 개념이 있어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아요. 대수롭게 이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죄악이 무서웠으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겠습니까? 오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죄 하나도 없는 그 거룩한 피가 흘러서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할 정도로 이 죄악이 이렇게도 무섭고 가슴 떨리는, 영원히 치가 떨리는 죄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는 모든 죄악들은 영원히 타오르고 꺼지지 않는 지옥의 원동력이, 타오르는 불길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총체인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용서받지 못한 모든 죄는 이와 같이 영원토록 죄가 확장되는 무서움 속에서 확장되어 간다.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옥불이 타오르면서 이어진다는 이 무서운 현실을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에 새기면서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까운 장래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심판대에 서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사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해본다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 이뤄야 할 인생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 뜻과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달란트적 재능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의 달란트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실천하면서 그 눈물과 고난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랑의 발자취에서 이루는 눈물의 꽃, 그 사랑 열매를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에서 행한 만큼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자기 중심적인 모든 불신자들과 교회 다니는 모든 가짜 신자들, 이단,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종사했던 수많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온갖 죄악을 제 마음대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그 죄악을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분량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녹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녹화용 카메라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소유한 녹화용 카메라는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녹화용 카메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그 카메라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소유한 이 카메라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저장 용량도 무한정하여서 아담 이후 오늘날 이 세계에 이르기 모든 인간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이 언어와 생각, 동기, 심지어는 사소한 마음 상태에 든 모든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완전무력에 촬영되어 저장된 전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어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낱낱이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죠? 살아면서 죽기 생전 임종 직전에 바로 모든 자기가 태어나 죽기까지 그 인생의 삶이 순간적으로 추격되어도 다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건 바로 잠시 있을 사후 심판대에서 겪게 될 것을 미리 주님께서 그 사람하고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영적 세계,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돌아갈 영원한 본향, 그 영적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때가 되면 이 지구는 사라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지만 천년왕국이 지나면 이 지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존재했던 해와 달과 목성과 모든 명왕성 같은 지구는, 이 우주 전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영원토록, 이 지상의 역사 45억 년이라는데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비로소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서 강조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개인적인 사후 심판이든 인류 종말의 심판이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었는가의 여부와 그 믿음이 사랑 열매로 증명되었는가를 가지고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후 심판이나 종말 심판은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심판이며 번복이 불가능한 영원토록 확고하게 고정되고 결정되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지나가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사랑의 훈련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훈련을 열심히 매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지나가는 덧없는 인생, 전도서에 보는 솔로몬의 기자가 말년에 회고한 것처럼 헛되고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그 이치를 통찰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보이는 이 세상, 지나가는 덧없는 이 세상에 목을 매장하고 그 우상 삼지 말고 그거로 왜 살지 말고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 얻는 믿음이란
좀 전에 아까의 사랑을 제가 예로 들은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웃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이중계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의 파도를 헤치며 존재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 이유이며 생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이중계명을 목숨 바쳐 순종하고 지켜내는 이것이 바로 사후 심판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지향해야만 하는, 우리가 실천해야만 하는 삶의 내용이며, 또한 아울러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후 심판에 위한 최선의 대처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 사랑 열매의 성공자리 다 되시오 정녕 우리가 꿈에도 잊지 못하고 소망하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우리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 말로 표현하여 대박이 터진 영원히 축복받은 구속사의 주인공에 참여하는, 구속사에 참여하신 복된 영원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